오늘 말씀의 제목은 갑절의 영감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영감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 어떤 영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가, 그런 영감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아무리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 속에는 영감이 있다, 또 이 사람 속에는 영감이 없다, 이런 것들을 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뒤에는 반드시 뒤에 형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일들이 나타나겠구나, 또 이 사람 뒤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반 은총으로 살아가는 그 정도의 삶이 나타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잔소리 안 하고 또 이렇게 말 안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보고 또 느끼고 또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뒤에 좀 좋은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데, 오늘 말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믿음으로 좀 가지셔서 여러분 거를 가지시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영감들을 여러분의 소유로 좀 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듣고 이 책이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인데 그냥 기록되어진 글로만 끝나지 않고 과거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의 것으로 담기지 않으면 사실은 자녀의 권세를 받아놓고서도 권세를 쓰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지금 현재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영감을 여러분들 스스로 얻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객이든지 나무를 패는 자든지 또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또 유아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니와. 어떤 언약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든 낮은 자든 남자든 여자든 유아든 객이든 나무를 패는 자든 어떤 자든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주시고 또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야곱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과 세우시는데 그 언약이 다음 후손까지도, 지금 존재하지 않는 다음 후손까지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리 나와봐라, 하늘의 별들을 한번 세봐라. 당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고 자식이 없었지만 너의 후손이 이렇게 창대하게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 얼마가 될지 모르는 그 후손들,
그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모세와 함께 이 자리에 서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이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왜 영감하고 또 적용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영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펴두시고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읽어보면 시간이 무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습니다. 이때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가 하나님인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역사를 이들이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데려와라. 우리가 갈멜산에서 진짜 바알이 하나님인지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겨루어보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느냐. 바알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면 바알에게 가고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면 여호와에게 오라. 우리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제단을 쌓고 바알 선지자도 제단을 쌓고 엘리야도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각자 신의 이름을 불러서 그 제단 위에 있는 그 재물을 불로 태우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 진짜 신 아니겠느냐. 엘리야가 이런 전투를 이제 하자고 대결하자고 얘기하죠. 바알 선지자들은 힘을 다해서 바알 신을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열정에 속지 말아야 했어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을 칼로, 창으로 피가 흐르기까지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바알 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무너진 제단을 쌓고 돌 12개를 취합니다. 12개의 의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12지파, 10이라는 완성수에서 새겨지기 때문에 돌 하나도 빠지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12개의 돌을 취하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얘기해요. 흘러 넘치기까지, 도랑에 흘러 넘치기까지 물을 붓습니다. 무슨 자신감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엘리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영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엘리야의 영감은 어떤 영감이냐면 그 모든 제단을 다 만들고 물을 붓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응답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영감은 아브라함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셔야 되고 이삭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셔야 되고 야곱 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신명기 29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의 후손에까지 지금 존재하지 않는 너의 후손에까지 언약으로 체결되어진 나의 백성들에게서는 지금 역사한 것처럼 그때도 역사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얕은지라. 이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영감이에요. 엘리야는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영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그 영감을 가지고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종이 바로 엘리야였던 거죠. 그럼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영감은 바로 엘리야 스승이 가지고 있었던 영감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영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2장을 펴두시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이죠. 모든 민족으로 무엇을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감을 얻어야 되겠죠.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영감을 가졌고요. 제자된 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영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감. 그게 바로 그 영감을 나의 것으로 갑절이 되기를 기대하고, 갑절이 되기를 구하고, 갑절이 되기를 엘리사처럼 얻어내는 자들이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영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엘리사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서 갑절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자들이 제자들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너무 안일해요. 너희가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 안일해요. 이 성경은 온통 축복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요.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인데, 이것을 나의 소유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그런 영감을, 그런 천국을 침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다 특징이 있는데, 다 천국을 침노합니다. 다 욕심꾸러기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욕심꾸러기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욕심이 정욕으로 얻어내는 욕심이 아니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적인 정욕, 세상과 벗되기 위한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막 욕심을 갖는 자들을 하나님 다 사랑하십니다. 야곱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모세의 기질을 알고 보면 이 모세라는 사람이 엄청난 정말 끈질긴 사람이에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욕심을 내야 됩니다. 정욕의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을 여러분이 얻으실 수 있길 바라요. 엘리사가 욕심꾸러기입니다. 스승이 행했던 그 일, 어지간한 사람이면 야, 우리 스승이 했던 저 능력, 저거 10분의 1만 내게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 저 100분의 1만 나에게 좀 오면 좋겠다. 그런데 제자들 자격 없어요. 엘리사는 스승이 행했던 그 능력의 갑절을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의 능력을 갑절로 구해야 되는 것이 제자입니다. 이건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참 안일해요.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에게. 저도 안일해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되고, 그 능력
갑절로 내게 더 와야 되는데도 그런 능력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참 안일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엘리사의 욕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지금 성경 바뀌기 전에는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역사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이 내게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 사랑하신다니까요. 엘리사 같은 사람 진짜 사랑하신 거예요.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옳은 일을 바란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게 보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는 뭐 타고 갔어요? 병거 타고 갔어요? 회오리 바람 타고 갔어요. 불수레와 불말들은 엘리사 주변에 남겨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엘리사를 한번 보자고요. 엘리사의 영감을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이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의 영감은 뭐냐면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 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으로 복을 얻어내시는 분이 있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저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낼 겁니까? 저 집사님의 하나님은 나의 집사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저 집사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왜 저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 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럼 이제 그 영감을 가졌다면 엘리야에게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에게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영감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감을 가져가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감은 아브라함 때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 때 역사하신 하나님, 야곱의 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던 것처럼 엘리사의 영감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영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엘리사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이후에는 엘리야의 영감, 엘리사의 영감을 가진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감이 중요한 겁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영감,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영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진 과거의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감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영감이 없으면 일반 은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세상 방법대로 살고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도 여러분 그 수고와 땀의 대가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애굽의 지식을 버리고 애굽의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지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 그 성읍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 채우지 아니한,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그 물건이 가득한 집을 너희가 얻을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너희가 마실 것이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와 포도원의 그 모든 열매를 너희가 먹을 것이다. 이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요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영감을 가져야 돼요. 엘리야가 가졌던 영감, 엘리사가 가졌던 영감.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은 이 영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영감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냥 성경 공부하면 그냥 공부하는 것으로 끝내고, 또 성경을 또 철학적으로 풀어내시고, 세상 지식으로 풀어내시고, 그냥 뭐 성경 공부하면은 뭐 그 정도 수준으로서 우리가 많이 믿음이 좋아진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성경 공부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어요. 적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엘리야의 영감, 엘리사의 영감을 가지고 가는 자들은 그 하나의 말씀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자리까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도 그들만의 문화가 있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고, 그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이 있었다. 그런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지식과 그들의 신을 탐구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 땅에서 뽑히고 쫓겨나리라. 그 말씀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 말씀도 이루어진다라는 영감이 있다면 우상을 누가 섬기겠습니까? 누가 애굽의 지식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지식도 가나안의 지식도 버리고,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으라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지식을 다시 소유하고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를 다시 소유하는 자들이 된다면, 너희들이 그 문화를 소유하고 그 신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를 이 땅에 뽑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는 그 땅에서 뽑혀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으면서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들은 영감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축복의 말씀도 꼭 이루시고 저주의 말씀도 꼭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꼭 이루십니다. 저주도 이루어내세요. 축복도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축복받아야 될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주시고 저주받을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잠언서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바로 영감이 있는 자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지식을 너희의 소유로 삼게 되어지면 너희는 그 땅에서 쫓겨나리라. 그럼 그 말씀도 이루어지겠죠. 역대하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36장) 15절, 구약성경 709페이지에 있습니다. 3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밖에 없었어요. 온통. 이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 말이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리는 그 채찍의 메시지가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이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영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영감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자기 소견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끝내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뽑아내십니다. 그렇게 하여 BC 58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나라가 패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질 때 그 말씀 또한 저주로 존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영감을 얻었어요. 70년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멸시했구나. 다시 영감을 얻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뭔가 좀 채찍을 맞고 혼이 나고 나야 좀 철이 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영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 믿음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해요. 맞고 난 뒤에 철들지 않아요. 맞기 전에 철들어요. 그런 자들이 의인이에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그 말씀하세요. 야, 예레미야야, 너 예루살렘 성읍에 가서 진리를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정의를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면 자기가 정의로운 걸로 생각해요. 뭔가를 비판하고 뭔가를 판단하고 정의를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들로 착각하고 있어요. 막 정치 이야기할 때 막 얼굴 막 뜨거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은 그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리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행하는 자가 의인 아닙니까? 정의를 행하는 자가 의인 아니냐 이거예요. 진리를 찾고 정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좀 두려워 떨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이에요.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실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떱시다. 두려워 떨 줄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 떨 줄 모른다면 이미 영감이 될 속이 없다 그 얘기예요. 없으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좀 찾으세요.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구하십시오.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듣고 떨 수 있는 그런 신명,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어야 된다니까요. 두려워 떨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 줄 아는 자는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요 생명이요 축복이요 능력이요 말씀이 나에게 모든 희망을 가져올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떨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동일하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요한복음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20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만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 믿게 되는 다음 세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 믿으시죠? 그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믿으시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또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믿으시지요? 예,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첫 번째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 첫 번째 구원만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만 주신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에는 너희는 이 다음에 천국 오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은 너희는 이 땅에서 그냥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냥 알아서 살아. 언젠가 죽으면 너희들 천국 오니까. 그렇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시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천국 가는 구원을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삶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구원이 와야 돼요. 우리들의 삶의 구원이 와야 돼요. 근데 우리들의 삶의 구원이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영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다 성령을 받고 다 구원을 받은 자예요. 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누군가는 엘리사처럼 영감을 얻고, 엘리야의 제자는 엘리사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요단에도 있어요. 길갈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영감을 소유하려고 했던 제자는 엘리사 한 사람이었어요. 다 구원을 받았어요. 다 능력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 능력도 받은 자예요. 다 거듭났어요. 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감을 가지고 살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은 받지만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무슨 재미로 살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가서 소주도 마시고 막걸리도 마시고 할 거 다 하고 삽니다. 바람도 피고. 재밌는 것이라는 것은 그냥 연구해 가면서 세상과 벗대고 죄로 인하여 주는 그 쾌감과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소주를 마음대로 마십니까? 담배를 펴도 솔직하게 몰래 피지 대놓고 피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참 재미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베드로 사도도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깨끗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상히 여긴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편합니까? 집에서 TV 보고 낮잠 자는 게 편합니까? TV 보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런데 죽도록 신앙생활하고 희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내려놓고 신앙생활하면서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솔직하게. 신앙생활은 기쁘고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핍박만 받지 않아요. 시험 뒤에 기쁨이 오는 거고, 시험 뒤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완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핍박 뒤에 반드시 축복이 오는 것이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데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최고로 기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줄 때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 들어주실 때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예요.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때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할 때 신앙생활 재밌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다.
어떤 분들은 20년 전, 30년 전에 그 기도 응답받은 것을 간증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건 자랑거리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30년 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은 20년 전에도 응답하셨고 10년 전에도 응답하셨고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감을 잃어버리면 10년 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 응답 안 하신다니까요. 그 영감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해야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교회생활처럼 행복한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건 막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김문주 집사님 오늘 아침에 새벽에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서 그냥 교회 제일 먼저 오셨어요. 막 눈 뜨자마자 막 교회 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기쁨이에요. 행복한 거예요. 오늘 손 한번 들어봅시다. 솔직하게. 억지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오기 싫었는데. 다 기쁨으로 오셨죠? 기쁨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우리들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감을 갖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기쁨 잃어버립니다. 첫사랑 잃어버립니다. 우린 뜨거워야 돼요. 신혼여행, 신혼 때만 뜨거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뜨거워져야 돼요. 어떻게 식어질 수가 있어요? 처음보다 더 뜨거워야 돼요. 예수님 사랑이 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감이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아브라함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여러분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생활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8장 9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요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도 대속이랍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가난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의 영감이 있는 자들은 2000년 전에 예수가 이뤄놓은 저 십자가의 사건, 대속의 사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살아주신 저 사건을 마음속에 새겼다면 우리에게는 부요가 와야 되는 게 맞지요? 말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에게는 부요가 와야 되지요? 부요는 이제 옆 사람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나의 것 맞지요? 우리가 사는 날까지 물질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게 낫습니까? 매일 꾸러다니고 없어서 죽 써먹고 없어서 눈물 흘리고 없어서 마음 상하고 어떤 게 낫습니까, 여러분? 대답이 없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너희들 주머니에 돈이 없어야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솔직하게 해요. 우리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선교사님도 돈이 많아야 좋습니까? 없어야 좋습니까? 없어도 참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물품을 구하는 대로 금과 폐물과 은을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주었어요. 부자 돼서 나왔어요. 이사야 60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에 있는 이방 나라의 모든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 있는 자들에게 그 불을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경제권을 우리가 가지고 써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선교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유한 자가 되어서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 자들이 되시면 가난한 형제가 예수 안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욕할 수 있을까요? 근데 형제들 지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인색하고 더 짜보세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인색하네. 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 전도일도 막히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식사하러 가가지고 구두끈 오래 메고서 누가 내나 눈치 보고 있으면 친구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너희가 돈이 많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부요가 내게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비밀들을 터득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 엘리야의 영감이 있는 자들은 베푸는 자가 되고 쓰는 자가 되고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다. 이미 그는요 영감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근면, 검소, 절약, 잘인, 고비 그렇게 해서 부를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처음 생각부터 엘리야의 영감이 없다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짜고 짜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짜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인색해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 영감을 여러분 꼭 소유하시고 부를 이루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라 이거예요. 기록되어진 말씀 그냥 성경 보는 거 글로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글이 생명, 이 글이 살아있는, 이 글이 운동력이 있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시라 이거예요. 죽은 글로 보지 마세요. 생명의 글입니다. 살아있는 글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거예요. 이 글을 예수님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라 이겁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두 가지만 펴도 다 펴집니다. 첫 번째 건강입니다. 두 번째 부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는 그 구원만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두 가지의 구원 또한 베풀어 주셨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특별히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만 박히면 되지 왜 채찍에 맞았냐 이거예요. 그가 우리가 받아야 될 질병의 고통,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병의 고통을 연약함을, 육신의 연약함을 받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었다라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의로 살아야지요. 그냥 기록되어진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그냥 글로만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으로 잡으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몰래 이제 약을 드시고 병원 갔다 오면 목사님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눈치 보는 게 맞습니다. 눈치 보시는 게 맞아요. 병원 가면 괜히 목사님한테 몰래 다녀오시는 분들 제가 알고 있어요. 약도 드셔도 몰래 드시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살아있는 양심이 있는 거죠. 그럼 한번 목숨을 걸어보세요. 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주었다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굽의 지식, 세상의 지식은 머리가 아프면 개보린을 먹고
뭐 간이 안 좋으면 헛개나무를 먹고, 또 뭘 먹으면 오가피를 먹으면 뭐가 좋고, 아니, 온통 세상 천지가 그냥 약장사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가피가 좋다고 한참 뜨면은 오가피가 그냥 불티나게 팔리다가 또 다음에 뭐 또 요즘 또 오니인가 뭐 논인가 또 어떤 연예인이 논이를 먹고 다이어트를 했다니까 뭐 논이가 불티나게 팔리고. 아주 있는 거는 드세요. 그냥 드시는 건 좋은데 엘리야의 영감을 가지고 드세요. 엘리야의 영감을 가지고. 예?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하더라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좋은 약이 있어요? 아멘이 없어요. 또 집에 가서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처럼 생명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저 약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 주셨다는데 저 말씀은 어디 가고 우리는 의사를 더 신뢰하고 약사를 더 신뢰하고 세상 지식을 더 신뢰하는 자들로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돕고 싶어도 역사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언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자 만들고 싶어서 역사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맡고 있고 우리가 여기 또 인색하고 하나님께서 건강이라는 축복과 생명이라는 축복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다 받고 있어요. 우리가 다 받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막 그냥 최고가 되고 있고 의사 선생님들이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겠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실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우리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채찍에 맞아주셨대요. 그래서 제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좀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보니까 되잖아요. 안 돼요? 돼요. 되잖아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을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푸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작은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것은 너희도 나의 제자들도 이 다음에 나처럼 40일 동안 금식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시험 받아주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으면 그 뒤에는 은혜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나의 소유로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니, 받을 것 다 받고 예수님도 40일 시험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으니까 우리도 채찍에 맞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너희도 십자가에 못 박히라가 아니라 대속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엘리야의 영감을 가지고 그 생명이 나의 지금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은 어려워요. 이미 익숙해져 있는 세상 지식과 익숙해져 있는 세상의 그 모든 이론들이 내 안에 돌덩이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그거 깨트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해보세요. 제가 감기 걸렸을 때도 평안할 때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큰일 생겼을 때 그때 가서 하지 말고 평안이 왔을 때, 평안이 주어졌을 때 지금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때 하는 거예요. 자그마한 질병이 왔어도 여기 말씀의 생명을 걸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도다 그 생명을 걸고 엘리사처럼 주여 이 생명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말씀을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그때 기록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엘리야의 영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붙들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일하신 하나님
왜 엘리야 때는 역사하셨는데 내 때는 역사 안 하시는 겁니까? 왜 초대교회 때는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다 세상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백성들이 돼버리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엘리야의 영감을 가지라 이거예요. 감기 걸렸을 때도 그냥 감기약 드시고 그냥 병원 가지 마시고 그냥 생명을 한번 걸어보세요. 감기 걸렸다고 죽는 사람 없어요. 말씀 믿고 예수 이름으로 감기가 떠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냥 견디세요. 할렐루야. 견디세요. 일주일 견디고 약은 그렇대잖아요.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걸린대잖아요.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위로는 줄 수 있죠. 아프면 말씀을 걸어보세요. 작은 질병이든 그것이 되어야 큰 문제가 왔을 때도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작은 거 하나 이기면 큰 거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작은 거 하나 이기면 큰 거 오지 않습니다. 작은 거 하나 틈을 주면 큰 게 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거 하나 틈을 보이다가 나중에 맞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이겨내세요. 큰 거 왔다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부여도 이렇게 이루시고 축복도 이렇게 이루시고 건강도 이렇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예전에 그 인도네시아의 조병철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도 다 이 말씀만 안 해도 교회 더 부흥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사람들 듣기 싫습니다. 이미 너무 세상 지식에 우리가 붙잡혀 있어요. 병원 가는 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약 먹는 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냥 말씀 믿고 버텨야 되는 건데 성도님들 이거 별로 그냥 탐탁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기 싫어도 여러분은 들으시고 건강한 게 좋잖아요, 여러분. 아멘이 없어요. 그냥 건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우리 성도님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건강 이루실 뿐만 아니라 부유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의료보험 카드가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통장이 가면 갈수록 창대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잘 되고 복 받으면 정말 예수 믿고 생명 받은 사람들, 주에 대하여 죽고 의로 인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지고 의로 인하여 건강한 자가 되어지면 그들은요 방탕하게 살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얻고 축복을 얻으면 그분들은요 한 푼을 쓰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씁니다. 겉으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에서 선교사님 한 가정 파송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좀 합시다. 큰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역사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한 가정에서 선교사님 한 가정 파송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분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막으십니까?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한하지 마세요.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제한하지 않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자 하시면 아멘 주십시오 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